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특강 인간의 고통과 신의 침묵 이 파트를 하면서 여러가지 반응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미처 하지 못하고 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그 특강이 인간의 고통을 탈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어서 고통스럽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하고, 고통을 탈피하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견, 우리 하나님을 배워 나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일고찰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린 이 생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게 우리 인생에서의 고통과 더 나아가서 고통의 끝인 그 죽음의 문제, 거기까지 우린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영감, 깨달음, 그리고 이걸 적용하면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디딤돌,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 특강을 드린 겁니다. 댓글에 보니까 한 분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요.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바울이 이미 하늘에 앉았다, 이미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다 과거형이라 그랬죠. 그런 사상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을 먼 후에 이루어질 소망, 이게 아니라 이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다. 왜냐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바울이 이겨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성숙해서 바울의 경지에 만약에 이른다면 우리도 이미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상태, 그거를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정신 착각, 정신 승리하고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흔히 열반, 해탈 이런 말을 쓰지요. 이게 또 두 개가 또 다르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열반에 들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죽었을 때 열반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불교 안에서도 잘못 쓴 거라 그러더라고요. 열반이란 건 죽음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큰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어떤 행복에 도달한 상태. 근데 그 열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해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들어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해탈은 완전한 자유거든요.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데 수없는 윤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부처가 된 케이스가 딱 석가모니가 7번째 케이스래요, 인류 역사에. 근데 그때에 인간이 와서 그 인간이 윤회를 거듭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면 180겁이 들었답니다. 180겁. 근데 여러분 1겁은 얼마냐면요, 43억 2천만 년이래요. 이게 어떻게 재는 거냐면
180평방킬로미터짜리 바위를 이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선녀 옷으로 스치고 지나갔을 때에 그게 다 닳아 없어지라는, 정말 참 무협지도 아니고 뻥이 엄청나죠. 근데 그게 다 닳아 없어지는데 43억 2천만 년이 걸리는 게 그게 1겁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부처로 되는 데에 180겁이 들었다니까 7776억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야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그것도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 중에 또 해탈하면 열애가 되고, 그 열애 중에서도 또 가장 뭐 최고의 경지가 또 부처고, 뭐 하여튼 복잡한데 윤회사상이라는 게 들어있죠. 이 업에서 완전히 놓인 게 이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탈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아시다시피 윤회사상은 본래 인도의 힌두교 사상입니다. 불교도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힌두교의 윤회사상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건지 알죠? 힌두교,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거기 완전 불가촉 천민부터 저 최고 꼭대기 브라만 계급까지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 아직도 있다 그래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이제 뭐 민주국가라 하니까 이제 없어졌다 그러지만, 인도에는 아직도 90% 이상이 그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여전히 그 수드라 계급 마을, 그 아주 참 후진 마을들이 아직도 있고, 또 브라만 계급이 있고 다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급을 유지하는 가장 큰 그 계급 제도의 밑바닥의 정신이 윤회 정신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걸 이생에서, 지금 현생에서 그걸 갚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을 윤회를 하다 보면 이제 부처에 이른다. 그런 이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뛰어난 석가모니도 뭐 7776억 년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황당한 얘기죠. 거기다가 그게 이제 사람인 경우에 그렇지, 오락 프로 같은데 뭐 무슨 전생 체험 그러고 뭐 최면술 전생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막 나온 사람들이 울고 자기 뭐 전생을 막 봤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생이라는 거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막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뭐 한테 절을 하고 있고, 난 공주였나 봐요, 나는 왕자였나 봐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꿈을 꾸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생 윤회라는 거는 꼭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죠. 모든 동물 이런 게 다 윤회 속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사람보다요 바퀴벌레나 개미나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 윤회 한 족속으로 같이 있다고 치면, 근데 왜 전생 체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저는 보니까 다리가 5개 6개네요, 뭐 저는 거미였나 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다 그냥 이제 우리 밤마다 꿈을 꾸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현실 같은 꿈 속에 들어갔다가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유도하는 게 최면이죠. 여하튼 이러한 어떤 전생 윤회 이런 속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힌두교 윤회 사상, 전생 사상 그런 거죠. 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180겁이 걸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미 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힌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미 그 나라 시민인 거고 실제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저 다리 밑에 거지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마침 왕이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 눈에 밟혀서 고민하다가 왕자로 혹은 뭐 공주로 이렇게 입양을 한 겁니다, 왕이. 이제 다음 날이면 궁궐에 이제 입궁하는 거예요, 왕자로서. 그렇게 입궁을 하는 걸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다리 밑에서 자기가 쓰던 깡통, 뭐 자기가 덮고 자던 누더기, 가만히 그런 게 찢어졌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밤 자는데 춥구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죠. 왜? 내일이면 이제 궁궐로 들어갈 거니까요. 이제 다리 밑에 있는 우리 인생, 고통이 있죠. 배고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 고통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저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찬송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 같은 찬양과 경배 집회에 아주 평온한 그 기가 막힌 스피커에서 기가 막힌 그 이제 밴드들의 연주와 함께 오는 냉난방 잘된 현대식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을 전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를 악문 찬양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 이미 부활한 사람, 죽음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현실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저는 두 분이 찬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뻐서 한 찬양은 절대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신병이죠. 만약에 기뻐서 했다면. 그러나 자기의 본질, 진짜 나는 지금 다리 밑에 있지만 내일이면 뭡니까? 입궁하게 될 왕자다. 그런 의식이,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때에 나오는 찬양이죠.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는 하늘에 이미 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그걸로 현실을 이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이 그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지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알아야죠. 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무슨 힘으로 일어나냐? 다시 깨닫는 거죠. 나는 다리 밑에 거지가 아니구나. 내일이면 입궁하게 될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 제가 드렸던 강의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접근해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댓글인데, 맞습니다.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너의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사탕발림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우린 뭐냐? 잘 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영생체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광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아끼는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게 기독교니까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고 무슨 선교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는지 그 댓글 쓰신 분들이 잘 지적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이런 얘기가 곧 기독교의 이야기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못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특권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자꾸 사고를 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늘에서 얻을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저 하늘의 소망의 크고 놀라움, 그것이 진짜로 넘칠 때 오히려 우린 이 세상에서 욕심 없이 정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뭐 사회적인 복음과 사회적인 어떤 운동을 강조해서 기독교가 사회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죠.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하늘나라의 특권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상태, 영생의 경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 할 수 있죠. 그게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뜻이 도래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애초에 기독교의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고 바른 목표를 가진 기독교인으로 이제 달려가고 훈련되어 가고 연단되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댓글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미 부활한 존재로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로 살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걸 지적하신 분인데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특강 가 제목으로 지금 칼빈이냐 웨슬레냐 하는 제목을 정해놨는데 물론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충되어 보이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이 왜 고통스러우냐?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슬프지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죽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걸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이 땅에 이 생에 매이게 하고 우리도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생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 하늘에 앉은 존재가 되는 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결국은 요한복음 공동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사람들이라든지 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에서 고통은 똑같이 당해요. 아니 더 큰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 이야기를 뺐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죽는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 아주 가까이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 체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죽음 직전에 1초 정도 남겨두는 순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물속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몇감으로 갔다가 빠졌는데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몸은 점점 기어 들어가고 그래서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몸을 약간 솟구쳐서 얼굴, 눈 있는 데까지 이렇게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깔아앉고 그리고 숨이 이제 거의 멎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 순간에 제가 참 많은 걸, 여러분 주마등이 돈다는 거 그런 체험 있었죠. 저는 제 인생에서 주마등이 2번 돌아봤는데 그때 주마등이 팍 돌더라고요. 이러면 시간이 멈춰요.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고통은 있었어요. 분명히 뭐 숨을 못 쉬니까 그 고통의 순간인데 갑자기 그 고통이 딱 멈춰요. 그리고는 시간도 멈추고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긴 시간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11~12살까지 산 그 인생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제 인생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우리 뭐 자살 논쟁 많지 않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왜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죽기 직전에 인간에게 굉장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시간 멈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느낌에 뭔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도 뭔가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열리는 것 같은 순간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기억해보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과학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에게 죽음의 호르몬이 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이 그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서 죽음의 고통을 잊게 해준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엿본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강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죽음 가까이 가보니까 죽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으로, 아니 심지어 과정으로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으니까요. 과정으로도 여기지 않는 것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죽음 근처에 가본 경험으로 되돌아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체험을 많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나름 뜻을 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는데 죽자 사자 오만 책들을 읽고 탐구하고 뒤지면서 뭔가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전에 순진하게 하나님 믿을 때 계시던 하나님이 도서관에도 안 계시고 강의 중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허무함에 빠져서 좀 방황을 했지요. 방황을 하다가 방황을 좀 심하게 했지요. 뭐 거기 그 우리 학교 근처에서 이제 노숙 생활 비슷한 걸 했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여름에는 거기 공원에, 거기 시민공원 쪽, 옛날이니까 좋은 공원도 아니고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숲 같은 게 있었는데 벤치 몇 개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이 신문지 덮고 자고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뭐지 하고 가봤더니 늘 자던 그 자리 뒤편에 있는 나무에 누가 목을 메고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목매 죽은 사람 밑에서 제가 깊은 걸 깨달았죠. 그 기독교의 방향성을 깨달았다 할까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얽혀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이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죠. 일종의 두 번째 회심이죠. 그 전에도 물론 회개하고 다 회심이 있었지만 깨달음의 회심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신분과 위치를 이 복음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정말 깊이 뼛속 깊이 각인시켜서 우리도 이런 모든 것을 초탈하는 그래서 초탈해서 무슨 뭐 무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요. 초탈하여 정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승리해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특강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신의 침묵이 결국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이 못다한 이야기에서 다시 드렸습니다. 속히 두 번째 특강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의자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